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좀 띄어서 39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기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장면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나라 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고 남쪽 유대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북쪽의 여로보암의 왕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한 200년 정도 종속하다가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한 150년 정도를 유대 나라가 더 유지를 하다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부터 오늘 이 시드기야 왕까지 20대에 걸쳐서 350년 정도 그 나라를 형성하다가 이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귀인들의 집들이 다 불타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 나라가 마지막으로 망하는 이 시드기야 왕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원래 이 시드기야 때 망한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이미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질 그 무렵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할 때는 므낫세 왕, 이 므낫세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과거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제거한 왕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그동안 제거한 왕이 없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사사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왕이 없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물론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거는 제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유월절 정결 예식을 제대로 율법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징계가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이 병에 걸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원래 유월절이 1월 15일인데 2월 15일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했으니까 이거를 정식 유월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요시야 왕이 유일하게 사사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왕이다.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왕으로 재직할 무렵 바벨론 왕이 굉장히 이렇게 번창하고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이 아수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그 제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한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 때 애굽 왕이 그 아수르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유프라테스 하류 쪽으로 올라오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을 방비하느라고 군사를 끌고 출동을 했다가 그 애굽 왕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고 좋은 왕인데 그렇게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 왕이 자기가 이제 이 나라를 좀 이렇게 통치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 왕이 이게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다시 그 요아스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애굽 왕이 이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름을 개명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좀 섬기다가 바벨론이 이제 힘을 내 가지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니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겼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공을 드리고 섬기다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 여호야김 이 왕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간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으니까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긴을 이제 그 엘리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도 석 달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여호야긴 때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 1만 명 정도를 젊은 용사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제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차 포로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야긴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 요아스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잘 안 듣고 여기도 이제 바벨론을 거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 때에 이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정도를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1년 6개월 정도를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단 말입니다. 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예레미야가 왕이여,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항복을 하면 왕도 살고 왕의 가족도 살고 성전도 불타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보존될 겁니다.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항복을 하면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항복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진짜 말하자면 영적으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 사면이 다 무너지고 집들이 다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주 빈천한 사람들만 거기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은 이유 중에 몇 가지 은혜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그 유대 나라가 진짜 완전 기울어진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인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은혜를 입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하자도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도 그 나라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의 방도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다. 므낫세가 왕되었을 때, 그때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악하게 굴었는지 그때 내가 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멸망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기 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고 성전도 불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 항복해라. 이 구원의 길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 이 말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사밧이나 요람 왕의 전쟁 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럼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항복해라. 놋뱀을 쳐다봐라. 개천을 많이 팔아.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거라. 이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산다는 거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면 문둥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면 삽니까 못 삽니까? 산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말씀대로 항복하면 산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결국 항복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살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항복해라. 그 다음 개천을 많이 팔아. 놋뱀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믿어라. 주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이제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건간에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오직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상관하시는구나. 왜? 네, 다스리고 간섭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높으면 상관하시는 거죠. 너 마음 높다 해서 경고하시고 또 말 안 들으면 한번 또 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상관을 하신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시는 자가 있다. 다스리는 자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계신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를 상관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상관하시는 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상관하시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만 내 인생을 상관하시는 분이구나. 간섭하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분에게 물어봐야 되겠구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분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부드럽고 힘있게 해준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하는 이 메시지가 시드기야 왕에게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같은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하고 먼 왕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내가 시드기야처럼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 코앞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항복해라 하듯이 너는 주를 믿어라. 주를 믿어라. 주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라. 네,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마음을 꺾고 주님에게 항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개천을 많이 팔아. 이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개천을 파냐 해서 나는 이렇게 내 삶하고 이렇게 접목이 잘 안 되는데 항복을 하라고 하니까 내 인생에 접목이 잘 되잖아요. 언제 제가 항복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내가 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전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할 때 항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복을 해라. 항복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선교회를 나와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가 생겼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다가 집을 얻어서 집을 사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살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내 자유다. 내가 담배 피우고 싶으니까 피우는 거지. 난 자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속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끊을 때 끊고 싶을 때 끊기냐? 안 끊긴다는 거죠. 피우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피웠는데 끊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안 끊어진다는 거죠. 벌써 중독이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 술 먹는 것도 자유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근데 먹을 때는 자유롭게 먹었는데 간암이 들어가지고 간경화가 들어가지고 술 먹으면 죽는다 해도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 멋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전주를 집을 팔고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집 안 팔리는 거라. 이게 인사이동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난 잘 살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리라 했을 때 사람 앞에서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개념으로 항복하면 된다는 거죠. 항복하는 그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초점을 두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대장으로 칼 잡고 나가 싸운 대장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전쟁을 지켜보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지는 거라. 이거를 깨달았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구나. 그럼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는 거라, 팔이 아파갖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붙들었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기념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냐?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외워서 들리게 했냐? 그럼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싸워야 이스라엘이 이기지, 모세가 팔 든다고 이스라엘이 이기냐?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싸워보니까 모세가 팔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라. 여호수아는 몰랐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싸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모세가 팔을 드니까 이긴 거야.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지혜롭게 살아서 이렇게 산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래서 저는 모세가 팔을 들었는데, 저도 집에서 성경 읽다가 팔을 들었어요. 내가 팔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깨달았느냐 하면, 팔을 드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팔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또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손을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라. 왜 하필이면 손을 들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 지금부터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나도 손 들고 기도해야 되려나 보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지금부터 책임지겠다 해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항복하라는 이 메시지가 시드기야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간섭하시는 분으로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나는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두렵다. 조롱할까봐 두렵다. 나는 그 시드기야 왕의 대답에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 조롱할까봐 두렵다. 야,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사마리아 성이 그 아람의 포위가 됐을 때 그 안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삶아 먹는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을 때 성문 곁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문 바깥 성문 곁에 4명의 문둥이가 있었는데 이 문둥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항복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항복하면 살 수도 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지 뭐 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으니까 이게 항복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4명의 문둥이가 항복하러 가잖아요. 아람 진영으로. 만약에 우리를 안 받아주고 죽이면 어떡하지? 그럼 죽지 뭐. 어차피 우리가 죽을 인간인데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뭐 일단 한번 가보자 해서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 되니까 항복이 되더라는 거죠. 자,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양식만 잔뜩 쌓여 있었잖아요. 그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가 배고픈 줄 아니까 틀림없이 어디 매복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해 있을 거다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왜? 아직 안 망했잖아요. 아직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직까지 성중에 남아있는 말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정찰을 해봅시다 해서 정찰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아람 군인들이 없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나가서 양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 앞에 4명의 문둥이는 뭐 믿자봤자 본전이라 이미 다 망했으니까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위치가 되는데, 왕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많으니까 쉽게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아직까지 왕이라는 것이, 마음이 덜 망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짝 망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망하니까 항복해라 못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나는 두렵다,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왕 되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왕이라는 것이, 그리고 늘 대접받고 막 이런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 야, 나도 모르게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높아서 쉽게 이게 시드기야 왕처럼 항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구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게 영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2부 시간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주위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밟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교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고 연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사도들이 하면서 막 칭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칭찬하지, 이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높을 만한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이 또 낮아지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상쇄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야, 어려움이라는 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참 좋은 것이구나. 우리는 참 어려움이 싫지만, 핍박도 싫고 싫지만, 이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나는 조롱당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항복 못하겠다, 이 마음의 위치가 얼마나 악한 마음이냐. 자기 하나 항복하면 온 유대 나라가 사는데 자기 자존심 하나 못 꺾어가지고 나는 조롱받을까봐 두렵다, 그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낮추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가 쫄딱 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고 외치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풍족하니까 나가고 떠나고 비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느냐 하면 비워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비워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비운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 나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비워야 돼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 업적을 가슴에 품고 그냥 으쓱으쓱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비워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 그거 작품, 내 작품 아니다. 주님의 작품이다 해서 그걸 다 비워야 된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그걸 자꾸 채워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악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한다는데, 자,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을 할 때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손을 자주 씻어라. 마스크를 써라. 마스크를 쓰면 거의 균이 차단이 되어서 진짜 확실한 도움을 준다. 마스크를 써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해서 마스크 쓰고 손도 자주 씻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내가 1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 해갖고 사진 찍어갖고 온 성도들 집에 달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다느니 나를 통해서 누가 병이 나았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즉시 비워야 된다는 거죠. 비워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서야 주님께서 너 항복해라 그러면 금방 항복할 수 있지.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인데 내가 10만 명, 100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나보고 항복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마음이 안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다. 또 항복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할까 봐 겁난다. 조롱하면 어때?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어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조롱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라는 신분, 왕이라는 위치에 있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위치를 비웠다는 거예요. 비웠다. 그러면 저는 내가 목사다 이런 위치를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불편할 때가 생긴다는 거죠. 불편할 때가 생긴다. 비워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니까 주인이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비웠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좀 비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목사다. 이것도 비우고, 나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것도 비우고, 그냥 돌아서면 비워야 된다. 그래서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도 그 금메달 붙들고 계속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 한 일주일 금메달 딴 거 즐거워하고, 그 다음 그거 이제 갖다 놓고 다시 종처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다음 미래를 장담을 못 한다는 거지. 그게 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더라는 거죠. 자기를 비우면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복을 받는 방법이겠다. 네,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으로 넘어가서 항복을 하라고 하니까 39장 4절 말씀에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자, 여기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도망을 가더라. 자, 도망을 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결국 잡혔죠. 자, 왕이 이렇게 도망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우습다는 거죠. 첫째는 지금 이 시드기야의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최고예요. 물론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항복하면 정답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형편을 모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왕의 동산길로 이렇게 도망해가지고 아라바로, 이 아라바는 결국 이제 유다 남쪽으로 향해져 있는 곳인데, 결국 아라바로 해서 가면 애굽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남쪽으로 쭉 그 유대 광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아직까지 이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지는 못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참 좋은 방법인데, 첫째, 바벨론이 소경들인가? 내가 도망가도 가만 놔두게? 둘째,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둘까?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느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는데,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능이 시드기야 왕에게 제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하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다음 그 뒤에 아도니아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성공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눈과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의식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인 역할을 하시는데 내가 이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견과 상관없이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시드기야 같은 이런 형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자기 아들들이 목전에서 다 죽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리고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완전히 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시드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 때문에 나라에 이런 큰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게 항복하는 마음이 또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자기를 비우는 마음. 왜 이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뭐 이해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인데 두 처녀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 A라는 처녀를 내가 마음으로 더 좋아해. 마음에 훨씬 끌려. 그래서 A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80%라.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정원진 형제님한테 형제님, 내가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혜가 없는데 좀 지혜로운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구하면 나를 비운 거예요? 안 비운 거예요? 안 비운 거예요. 이쪽이 80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묻는다는 것은 이렇게 물으면서 내 마음에서 A라고 대답해라, A라고 대답해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B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성복을 못하는 거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김정숙 자매님한테 찾아가서 자매님,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자기를 안 비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비우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자기 의견이 80% 서 있어. 그거는 자기를 비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다. 한 번은 제가 선교회에 나와서 소문이 무성했어요. 뭐 어디 갔다 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를 한다.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대구의 자매님 한 분이 우리 재수 씨가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인데 우리 재수 씨한테 김 목사님이 아파트 경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재수 씨가 우리 아주버님은 교만해서 그런 거 못할걸요. 그렇게 대답했다 하더라고. 와, 근데 나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파트 경비하신 목사님이 들어 계셨거든요. 경비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경비하라 그러면 난 못해요. 난 진짜 못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파트 경비를 한다고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는 항복을 하고 나를 비워야 돼요. 말하자면 간하고 설계를 다 빼야 돼요.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뜻을 따라서 또는 아파트 경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간하고 썰개는 다 빼고 출근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별별 인간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수모를 능히 감당하려면 간이 없어야 돼요. 썰개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순종하고 경비할 수 있는 거지. 왕 같은 입장에서 거기 출근하면 한 달도 못 있다가 나와야 돼요. 왕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게 옛날에 대접받던 그 목사 타이틀을 갖고 가면 이 자식이 내가 옛날에 네 같은 인간들은 야 같이 인사도 안 했어 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아파트 경비하면은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서 백지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야지 내 그림 다 그려놓고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비우셨구나.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탕자도 가진 것을 다 탕진했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마침 또 흉년을 하나님이 그 땅에 허락해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 시드기야가 1년 6개월을 여기 39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세상이구나. 세계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조롱할까봐 겁납니다. 조롱하면 어때? 나 같은 인간이 조롱 안 받으면 누가 조롱받냐? 조롱하면 어때? 조롱이 배 타고, 뼈 타고, 배 속으로 들어오냐? 어쩌고. 조롱, 어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군인들이 하나씩 가져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추첨된 사람이 속옷을 가져갔잖아요. 그럼 속옷 안에 무슨 옷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요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전부 다 하체에 다 수건을 감아놨잖아요. 그건 이제 보기가 못하니까 이제 수건을 감아놨는데 원래는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어떤 그런 장면을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래 설명을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멸시했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멸시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냐 할 때 그 조롱을 크게 여겼을 때 내가 문제가 되는데, 이 조롱을 멸시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아주 천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 부끄러운 게 뭐 어때서 그래 해서 그걸 멸시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런 조롱과 부끄러움을 오히려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를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뭐 멸시하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노라 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말씀대로 조롱도 당하지 않겠거니와 성전도 유지가 되고 제사장들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온 유대 나라가 사는데, 자기 자존심 하나 무너뜨리지 못해서 결국 도망가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할 때 쉽게 항복할 수 있고, 내가 신앙을 위해서 조롱을 당해도 그 조롱을 멸시할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